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체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에네 돌 같은 내 마음 허름한 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예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래.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래. 너는 복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의지에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나간 잘못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체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빠르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더 이상 우리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쫓기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혀먹는 양처럼 내버려 두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를 흩어놓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내다 파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깔보고 비웃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른 나라들의 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온종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삽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내게 복수하려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으며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으며 주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수시고 들깨들의 사냥감이 되게 하셨으며 캄캄한 어둠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다거나 다른 신들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사람 마음속의 비밀들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 먹을 양처럼 생각합니다. 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까? 왜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으십니까? 우리가 진흙 속에 처박혀졌으며 우리의 몸이 흙 속에 던져졌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에도 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참새 2마리도 그런데 자녀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들이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길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저주의 길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징계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의인 욥과 같은 사람에게 왔었던 이 고난과 같이 의롭지만 그런 어떤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많은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가 없으나 받게 되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지금 큰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더 이상 우리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고 더 이상 전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시지 않고 계신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시인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과거에 그 대단했던 이스라엘의 강대함과 영광이 눈앞에서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 자신감과 부와 성공과 영광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서 은혜를 거두시고 내게서 고개를 돌리시면요 그것은 더 이상 내 게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9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정말 처참합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소유를 다 뺏겼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쟁포로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어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진옥 속에 처박혀 비참함과 괴로움에 빠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으며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인과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맞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겁니다. 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계시해서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가야 하긴 할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를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시험과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깊이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손잡아 주옵소서. 속히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살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아침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고난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